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레몬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함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 신앙 간증 스토리로 좀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제 시작했던 그 결정적 계기의 시간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고 교회 문턱은 항상 넘어 다녔지만 소위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날라리 신자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러다가 한 번의 결정적인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실제로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 지금 나열할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향한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저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관심 갖고 교회 쪽으로 이렇게 청년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줬던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보통. 그럼 그거 안 들어가려고 정문으로 주일 예배 끝나고 간 게 아니고 쪽문, 부엌 쪽으로 쪽문이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뒤로 이렇게 맨날 도망쳤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어떻게 그 쪽문을 아셨는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늘 감시하면서 거기 딱 서 계셔서 도망가다 만나고 청년부 하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저한테 권면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청년부도 들어가고요. 그 부교육자였을 때인데 그분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오전 8시부터 저 불러다가 아침에 1시간 반씩 성경 공부하고요. 또 수련회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붙잡아가지고 저를 청년부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수련회에서 제가 이제 변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던 게 바로 그 때입니다.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저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아주 선명하게 1990년 8월 1일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중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봉사하셨던 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큰 충격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늘 실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정서상 그런 실수를 용납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분을 만났던 게 은혜 중에 은혜였고,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노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기꺼이 저는 그분을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분의 통로가 없었더라면, 그분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오네시모에게 눈이 갔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라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고 귀한 열매가 됐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관심이 오네시모가 아닌 빌레몬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비하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겠지만 빌레몬의 용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빌레몬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변화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다. 누군가는 수고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종종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사람만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간증에 감동할 때가 많지만 그러다 보면 그 오네시모를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는 수고했다라는 그 한 사람을 놓치기는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신앙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와 수고와 땀과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때론 이전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들도 우리를 세워감에 아름답게 쓰여진 도구고 수단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의미의 수단과 도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불평, 불만, 후회, 낭망 이런 데서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또한 감사였으므로 하나님께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 없다. 저를 그렇게 예수로 인도하고 그분은 목회를 실패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분 역시 고르고 골라 나에게 주신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사람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사람은, 당사자는 결국 신앙에서 실패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앞에서는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기 제일 쉬운 자리가 마이크 잡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만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런 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는 힐송 처치라는 곳입니다. 뭐 찬양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교회죠. 한 시대를 풍미한 교회입니다. 1983년에 호주에서 창립했던 이 교회는, 힐송 처치는 뭐 세계적으로 특별히 그 워십팀, 음악으로는 뭐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전 세계 음악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에도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호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28개의 지교회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목사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가 휘청이게 된 거예요. 뭐 그 목사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피진 않았고 또 뭐 은혜가 되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거는 힐송 처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세계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결론부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십보다 목회자의 개인 자질과 영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퀸즐랜드대 마이클 버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재능보다 경건이 우선이며 대중의 신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을 좀 여겨보셔야 되는 게, 재능보다 경건이 우선이고 대중의 신뢰가 아니라, 이 대중의 신뢰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면요, 대중이 보내는 인기, 찬사, 또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건 목사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대한 얘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리더십을 개발한다고 공부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많은 사람 앞에 마이크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보며 부러움을 보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재능은 열심히 개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리더십과 영향력은 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내로남불, 요즘 시대 화두 아닙니까? 말이나 말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놓으니까, 지키지도 못할 사람이 말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 되지 말라 그럽니까? 이 교회 순장님들, 무슨 BSF 리더들,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좀 리더십이라고 세워진 분들에게 경고처럼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로남불,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 아는 척 많이 하지 말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죠.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져야 된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는데 더 적극적이 돼야 된다.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의 인격을, 제 영성을 훈련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100배 쉬워요. 이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모범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듯이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환호받고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부흥됐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 통제력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성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참 애를 많이 썼다. 얼마나 자기 훈련에 철저했던 사람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최고의 영성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가 아니고 나를 본받아라. 너무 부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사도 바울의 행동에서는 그리스도가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린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사는 인생,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훈련이었고 자기 철저한 관리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래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나 요즘 보면 특별히 아이들도 다 유튜버 되겠대요. 왜? 보니까 구독자 수 늘리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범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몇백만 구독자를 가진 한번 영상들 보세요. 아마 어떤 청년이 30분 내내 먹고만 있을 겁니다. 억쪽 구독자 수 400만. 그게 인플루언서입니까? 그럼 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까? 너희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거기 왜 400만이 구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인플루언서의 구독자 숫자는 돈의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따르라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탐심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삶을 살아갔으므로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인플루언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감옥에서조차 아무도 안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혼자 격리돼서 감금되어 있을 때 그 삶을 누가 봅니까? 자기 통제력, 자기 억제력이 없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고 도망친 중범죄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 누가 시키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마땅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성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지, 내 영성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려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한 가지 훈련의 제목을 드릴게요. 오리를 더 가는 영성 훈련입니다. 오리를 더 가라. 오리를 더 가라.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세요. 내 삶에서 오리를 더 가는 훈련을 하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우리가 삶의 실천에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장, 이 오리의 영성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을 좀 봐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갇힌 중에 낳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감옥이라도 가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내 처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나를 불행하게 하실까라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든가, 하나님은 언제 나를 꺼내주실까라든가,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며 하루 종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중에도 나았대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낳았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낳았다. 그냥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자녀를 보통 한 명 낳습니다. 한 명. 뭐 많으면 쌍둥이, 뭐 또 많아도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런 것은 흔하지는 않은 일이고요. 보통 한 명 낳아요. 왜 한 명 낳을까요? 뭐 10명 낳고 20명 낳고 그래도 되는데 왜 한 명 낳겠습니까? 한 명도 힘드니까요. 저는 여자는 아니라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지는 않아 봤지만 옆에서 봤잖아요. 처음 임신하게 되면은 그 착상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하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움직임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움직임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이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호르몬 변화도 와요. 메스꺼움도 옵니다. 좀 배가 불러오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잘 수나 있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불편한 밤을 보내야 됩니다. 또 태아가 영양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빈혈도 와요. 또 좀 8개월, 9개월째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잠자면서도 수시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수고로움이 10개월 내내 그 뱃속 안에서 수고로움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감옥에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감옥에서 임신했을 때 상상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그만큼 이 사람을 낳는다는 일에는 고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끝나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는 언제가 제일 좋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낳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맨날 2시간마다 젖 물려야죠. 울면은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막 떼쓰는데 왜 떼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허둥지둥 대야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때요? 막 집안에 있는 물건 손에 닿는 거 막 입에 다 집어넣고 먹으려고 그러죠. 기어다닐 때가 좋았죠.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위에 있는 거 뭐 다 난장판치잖아요. 식탁에 막 밥을 엎고 국을 쏟고 막 식탁에 올라가서 막 김치를 집어 먹다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나았다라는 표현은 한 문장의 표현이지만 그 해산의 수고와 더불어서 이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수많은 땀과 노력을 흘렸다는 의미예요. 오네시모가 여러분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쳐 나온 노예를 여러분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재워주겠습니까?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왜 도망쳤겠습니까?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도 있지 않겠어요? 골마 터진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희생 없이 이 오네시모를 낳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내했을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좀 이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이 있겠지만 오리를 더 가주자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한 주간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리를 더 가는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부 아닙니까? 어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 상해를 가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때로는 너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야 라 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 중범죄자, 노예, 너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어. 너는 천국 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 편하게 이 41절 말씀만 여러분 머리에 선명히 담아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리를 더 가주라. 억지로 오리를 더 가게 하는 사람에게 전 오리 더 갈 수 있습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금 5장 38절에 42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고 본질인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철저하게 경쟁해야 되고 철저한 능력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라는 불편한 마음이 오지 않으세요? 저항감이 오지 않으세요?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악한 자가 너를 때리면 한 대 더 때려달라고 하고 속옷과 겉옷을 같이 내어주라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하면 덜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말고 오리를 더 가주래요. 불편한 말씀입니다. 저항이 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어떤 심리학자 강의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포는 본능이다. 두려움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는 결정이다.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본능이에요. 이 중에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는 상황에 공포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뇌에 공포를 관장하는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공포심이 없어질 때가 있대요. 그러나 그런 공포심이 없어져서 용기를 내서 막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용기 있어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은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불편함과 저항감이 본능처럼 밀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냐고. 신앙이 뭘까? 신앙은 본능을 뛰어넘어서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천사와 마귀와의 싸움 같이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저항감이 오게 하는, 또 두렵게 하고 공포감이 오도록 하는 그 본능, 그 본능에 저항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그 삶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했던 부교육자들이 지금은 뭐 다 담임 목사 혹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그분 몇 분 초대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사역했던 얘기를 같이 나누고 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 분 한 분 과거 얘기를 꺼내는데 참 흥미로웠던 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부육자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때 이 목회의 어떤 용량이 커져서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역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제 능력과 제 힘에 부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한계를 마주했던 시간이 그 11년이에요. 그런 얘기 쭉 늘어놓으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는 추억으로 얘기를 한 건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죠. 근데 아마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그 미안함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는 듯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42세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부흥을 꿈꿨던 적이 없어요. 그냥 개척을 시작한 건데 사람이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부담이 온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교육자들한테 뭐 자꾸 야단치고 자꾸 밀어붙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좀 미숙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참 도전이 됐던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억제력이란 단어였습니다. 억제력. 이 목사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목사님 스스로도, 당신도 스스로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관리하고 억제하며 목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너무 컸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입니까? 박수 쳐드려야 될 얘기죠. 제 기억에 4,000명, 5,000명 모일 때도 이 목사님 목양실에서 본인이 청소하고 본인 쓰레기통 밖에 나가서 비우고 물걸레질하고, 그걸 제가 봤어요. 어디 외국 집회라도 다녀오시면 하루도 관광하지 않고 그 집회 끝나는 날 비행기 타고 돌아오십니다. 누가 뭐 하루 여행하고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자기 억제력이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을 있게 한 것이다.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29교회를 분립하여 1만 명 이상을 분립개척하는 교회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성공이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더 큰 교회를 꿈꾸고 더 큰 건물을 꿈꾸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정치에 줄을 대고 물질에 눈이 멀고 하는 이 시대에 1만 명을 파송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억제력입니다.
오리를 더 가는 영성, 더 내어주는 영성,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그 본능과 싸워서 자기를 억제할 때 비로소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시 그 분립의 은혜를, 혜택을 입은 교회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저 역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리를 더 가져야 되는 이 불편함, 겉옷과 속옷을 같이 내어줘야 되는 이 불편함,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왼쪽 뺨을 대야 되는 이 불편함이 본능대로 반응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누군가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해줄 때 비로소 감동을 받고 승복하게 되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리 덜 갈까? 오리만 딱 가고 됐죠 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누가 인플루언서로 따르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내 본능에 만족하며 살아갈까만을 생각한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열매는 없습니다. 29개월을 분리개척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1만 명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리를 더 가면 손해야, 피해야 라는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요. 이 세상과는 좀 역행하는 삶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나도 복음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은혜의 혜택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누리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자의 삶이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리를 더 가는 영성,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귀한 영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 흐르는 냇물에 피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물이 제법 물살이 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냇가에 있는 물고기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까요? 끊임없이 헤엄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꼬리를 또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흘러가 버려요. 내버려두면 본능에 따라갑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게 재밌다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끊임없이 헤엄치지 않는 또 동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상어더라고요. 상어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까 상어는 잠을 잘 때도 헤엄을 쳐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하니 물고기들은 보통 아가미로 물을 계속 물을 내보내고 들여마시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소 공급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상어는 아가미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그 물 안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 상어가 계속 몸부림치며 헤엄을 해야 되는 이유, 자면서도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부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떠 있을 수 없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대요. 계속 헤엄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물결에 흘러가 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호흡이 사라져 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넘어져 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우리가 균형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리의 영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지으며 마태복음 5장 조금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해를, 이 태양,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거 본능이죠.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건 본능이죠. 그러나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완벽해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이라는 게 바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싸우는 거예요. 본능과 싸우고 불편함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본능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살에 쓸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헤엄침으로 영적인 산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균형감을 갖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우적대지 마시고요. 몸부림친다는 건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고 우린 표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 조금 헤엄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두 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고르고 골라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은혜가 너무 많죠.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찬양을 연결해서 부를 때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을 결단하면서 첫 번째 찬양은 감사를 담아, 두 번째 찬양은 결단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주셨습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 하나 없네.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아멘. 만드실 주님, 내가 피곤할 때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 하나 없네.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오리를 더 가주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영성에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들이 되기를 좀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죠? 불편하죠? 말씀 앞에 저항감이 오죠.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함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세상의 물살 앞에 끊임없이 헤엄쳐야 되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오리의 영성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게 누구에게 좀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으셔도 좋고요. 우리 설교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